금관의 예수, 고통의 신비 3단, 예수님 우리를 위하여 가시관 쓰심을 묵상합시다. 하느님을 모욕하는 죄를 지었다는 예수님, 밧줄로 묶인 채 대사제에게 끌려갔다가 빌라도 로마 총독에게 끌려갔다가 헤로데 임금에게로 보내졌다가 다시 빌라도 총독에게 끌려와 사형 선고를 받으셨습니다. 밉상스런 짐짝처럼 이리저리 끌려 다녔습니다. 그 와중에 심한 모욕을 당하셨습니다. 군사들은 예수님 옷을 벗기고 자주색 옷을 입히고 가시나무로 관을 엮어 그분 머리에 씌우고 오른손에 갈대를 들리고서는 그분 앞에 무릎을 꿇고 유다인들의 임금님 만세 하며 조롱하였다. 또 그분께 침을 뱉고 갈대를 빼앗아 그분의 머리를 때렸다. 그렇게 예수님을 조롱하고 나서 자주색 외투를 벗기고 그분의 겉옷을 입혔다. 왕관이 명예와 힘의 상징이라면 가시관은 비웃음과 모욕의 상징입니다. 로마 군인들은 로마 제국 황제가 쓰는 월궤관을 본따 가시나무로 만든 관을 예수님 머리에 씌우고 만세 만세 만만세 외치며 무릎을 꿇어 엎드려 절까지 하였습니다. 천천히 느리게 그리고 크게 하는 절일수록 모욕이 더 큰 법입니다. 예수님께 입혔던 자주색 옷은 최고 지위의 사람, 주로 황제나 왕들이 입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이 모양이냐고 비웃기 위해 입힌 옷입니다. 가시관은 크리스마스를 상징하는 호랑가시나무로 만들었다 합니다. 채찍을 맞은 몸은 찢어져 피가 흐르고 머리에는 가시가 호랑이 발톱처럼 피부를 핥히어대는데 거기다 갈대로 머리를 때리니 가시가 피부를 뚫고 들어갔습니다. 흘러내리는 피가 눈을 가리기도 했습니다. 이스라엘의 갈대는 물기 많은 습한 땅에서 키가 6m까지 굵기는 8cm까지 자랍니다. 작은 대나무만큼의 크기로 지팡이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하늘 그리지 않고 맞으면 많이 아픕니다. 그러나 갈대 지팡이는 부러지기 쉽고 손을 다치게 할 수 있어서 조심해야 했습니다. 갈대로 만든 지팡이는 부서지기 쉽고 사람을 상하게 하는 세상 임금의 권력과 같아서 갈대 지팡이는 세상의 임금을 상징했습니다. 결국 자주색 옷과 갈대와 가시관이 이 세 가지는 이스라엘의 임금을 조롱하기 위해 주어진 것이었습니다. 네가 왕이야? 너 같은 게 어떻게 구세주냐? 예수님은 동포들과 로마 이방인들에게 모두 모욕을 당하셨습니다. 왜 이런 치욕과 수모를 당하셨을까요? 구세주답게 가시관이 아니라 찬란한 금관의 임금님이시면 안 되었을까요?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같지 않다. 너희 길은 내 길과 같지 않다. 하늘이 땅 위에 더 높이 있듯이 내 길은 너희 길 위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 위에 더 높이 있다는 이사야 예언서의 말씀에 주목해야 합니다. 관점 디자이너
박용후 씨는 10개 이상의 회사에서 월급을 받습니다. 놀라지 않으실 줄 알았습니다. 관점을 바꾸어 줌으로써 회사가 돈을 많이 벌게 해주기 때문입니다. 관점 디자이너는 당연한 것을 다르게 보는 훈련을 시켜줍니다. 사각수세미가 당연하다는 생각을 버리고 동그란 수세미를 볼 수 있게 해줍니다. 땡땡 콜라가 겨울에도 팔리는 이유는 한겨울에도 콜라를 마실 수 있다는 관점을 가지게 광고를 했기 때문입니다. 2002년 월드컵 4강은 히딩크 감독의 관점 덕분이었습니다. 기술을 가르쳐 달라는 대한축구협회에 아니야, 체력을 키워야 한다는 관점을 히딩크는 끝까지 밀어붙였습니다. 연장전까지 뛰어다닐 수 있는 강한 체력으로 월드컵 4강의 신화가 이루어졌습니다. 선풍기에 날개가 없다는 것은 말도 되지 않지만 날개 없는 선풍기를 생각하고 운전자 없는 자율주행 자동차를 생각할 수 있다면 비를 맞는 사람을 도와주는 방법이 우산을 건네는 것이 아니라 함께 비를 맞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차가운 생연탄을 살리는 방법은 뜨거운 불연탄이 생연탄 밑에 들어가 자신의 뜨거움을 주는 것입니다. 하느님이 행복의 근원이신 이유는 하느님은 당신 자신을 추구하지 않고 끝없이 내어주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자초월을 통하여 끝없이 이타적인 삶을 사심으로써 결과적으로 자추구를 완성하는 분이 하느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자기 자신보다 하느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면 행복해진다고 가르쳐 주신 이유가 이것입니다. 후 삼국시기 신순겸 장군이 고려 태조 왕건의 옷으로 바꾸어 입고 대신 죽음으로써 왕건은 고려라는 나라를 세울 수 있었습니다. 대구 팔공산 자락의 지묘동은 지극한 묘수가 나온 동네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의 가시관 쓰심은 그야말로 하느님의 지극한 묘수입니다. 그는 우리의 병고를 메고 갔으며 우리의 고통을 짊어졌다. 그런데 우리는 그를 벌받은 자, 하느님께 매맞은 자, 천대받는 자로 여겼다. 그러나 그가 찔린 것은 우리의 악행 때문이고 그가 으스러진 것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다. 우리의 평화를 위하여 그가 징벌을 받았고 그의 상처로 우리는 나았다. 사람을 구원하시는 하느님의 관점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가시관에 찔린 예수님의 아픔은 죄를 짓고 죄에 찔린 우리 영혼의 아픔을 치유하는 힘이 있습니다. 상처는 상처를 치유하는 힘이 있고 외로움은 다른 외로움을 보다듬는 힘이 있습니다. 유럽 게르만 영웅 서사시인 니벨룽겐의 노래에서 지크프리트 왕자는 용을 물리치고 용의 피로 목욕을 함으로써 불사의 몸이 되었지만 등에 떨어진 나뭇잎 자리는 치명적 약점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가시관에서 흘러내리는 피로 우리는 구원의 몸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구원의 피로 영원한 생명의 길을 찾은 우리에게 치명적 약점은 바로 교만입니다. 겸손이 하느님의 뜻대로 하느님의 방식대로 저희의 구원을 이루세요라는 것이라면 교만은 우리의
뜻대로 세상의 방식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라는 것입니다. 금관이 아니라 가시관을 쓰고 오신 예수님께 우리의 마음을 드립시다. 하느님 아버지의 뜻대로 하소서라고 기도하셨던 예수님처럼 하느님 당신의 관점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소서라고 기도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또한 세상에서 가시관의 아픔을 살아가는 이웃들에게 우리의 가난한 마음을 내어줄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금관의 예수님만 찾고 이웃의 아픔을 외면한다면 예수님이 다시 가시관을 쓰게 하는 결과를 가져올 것입니다. Quo vadis Domine, 도민의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아멘. 이 방송은 여러분의 거룩한 후원금으로 제작되었습니다. 하느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세상을 가꾸시는 여러분, 하느님 주시는 축복 많이 받으세요.